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나는 기도자 2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폭풍 속에서의 기도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를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네, 오늘 이 폭풍 속에 제자들이 기도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폭풍은 마이너스 210m, 해수면보다 210m 낮아서 굉장히 주변보다도 훨씬 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 낮은 곳이 있는데 마이너스 430m에 위치한 사해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사해로 흘러가는 그 길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사해 해수면보다 430m 낮은 곳이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물은 그냥 그 안에서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어서 그 안에 이제 물이 썩어가고 마침내 이제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염도가 높은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사해의 특징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도 이미 마이너스 210m여서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심은 평균 30m고 주변의 높은 산의 차가운 산악 공기와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이런 폭풍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중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평소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폭풍보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던 그 돌풍이 자신들이 알았던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폭풍이 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는 그분의 완전한 평안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주무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누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셨다. 사람이 메고 가도 모를 정도로 피곤하셨다고 그렇게 잠든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잠들면 누가 들고 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아주 고운하게 잠들었다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셨을 것이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기도로 시작하셔서 쉬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특징이 있는데 어느 곳이든 가면은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요즘의 학교, 두 번째 선포는 말씀을 선포니까 교회, 고쳐주시고는 이제 병원.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좀 줄여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느냐? 학교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많이 세웠고 선교사들이 병원도 이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병원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고인데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더 나옵니다. 걸으시고 이 걸으시고는 예수님이 두루두루
이런 곳곳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사람들 있는 그 곳을 그냥 빠짐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걸으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걸으시고 피곤하시고 이게 이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상당수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이건 위험한 폭풍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때에도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티칭 가르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프레칭 설교하다 이런 말씀도 되고 고쳐주시고는 힐링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힐링 걸으시고는 워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티칭 프레칭 선포하시고 고쳐주시고 힐링 그 다음에 걸으시고 워킹 3대 사역 플러스 워킹까지 해서 그 정도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제 배 뒤편에서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 또 그것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그런 평안과 또 두려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의 평안으로 그냥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하셔서 그렇게 주무셨을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죠. 직접적이고 단순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까 예수를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직접적이고 단순하다. 단순하죠. 깨우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절박한 마음도 있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죠. 선생님이시여 일어날 때가 되셨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직접적이고 단순하다.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를 나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그냥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막 이야기하죠. 근데 조금 크면 철이 들면 또는 중고등학생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모를 신뢰하는 그런 자녀의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는 사랑 많으신 이런 거 없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꼭 이번에 도와주세요. 이런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굉장히 절박하고도 굉장히 간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실제 감정과 필요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가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길이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감고 짧은 한마디 기도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면 100마디 말보다 1000시간의 기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 마음에 닿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죠. 꾸짖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동안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전의 기적들,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두려움이 믿음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연약한 믿음. 다시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너무 큰 두려움으로 자신들을 압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호 이렇게 되죠. 두려움이 연약한 믿음보다 더 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들이 다 이제 끝났다,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음을 적다고 해야 되나요? 믿음이 적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자연을 압도하시고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아까 이제 꾸짖었다라고 했는데 꾸짖다. 여기 보시면 다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다 그랬죠. 꾸짖다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그런 때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창조주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연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람과 바다를 누가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심으로 꾸짖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만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도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 궁금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 또 창조주,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자연의 주인.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폭풍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막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의 잠깐의 폭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궁금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곧바로
바로 일어나사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곧.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yes, 내가 원하는 대로, no,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wait,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이제 기다림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도 사실 응답이죠. 엄마에게 무엇인가 내가 요구했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가 그래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돼 못 가 놀이공원 못 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또는 지금은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언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응답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커다란 틀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응답으로 또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내게 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나는 작은 믿음을 가졌는데 작은 믿음을 가진 내게 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기도가 완벽하지 않고 믿음이 작아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가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지만 그들을 즉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작은 믿음을 가졌는데 너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클 때, 너무 큰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올 때, 그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완벽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연약한 믿음이고 연약한 부르짖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형식을 내려놓고 길이를 생각하지 않고 장소를 불문하고 내 진심으로 내 삶의 문제를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그 폭풍이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 폭풍이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도록 웨이트, 기다리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폭풍을 지나가도록 폭풍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또 헤쳐가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때로는 노라고 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주저앉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의 폭풍, 걱정거리,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걱정, 두려움, 내가 죽을 것 같은 폭풍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일기를 작성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기. 기록이 좋습니다. 기억보다 기록이 항상 큰 법입니다. 기억은 왜곡되죠. 기억은 왜곡되죠. 그리고 기억은 자꾸 미화됩니다. 그러나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한번 작성하고 또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때를 기억하게 그때를 다시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을 감사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록을 나중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기르기. 주님 구원하소서. 주여 도와소서. 주여 제가 여기 이런 기도들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여러분.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비슷하지만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그날의 폭풍을 적어보고 또 기도일기를 작성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응답을 꼭 기록해서 훗날의 내 인생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짧은 기도 한번 여러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폭풍을 횡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마침 기도 읽고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인생의 인간관계, 또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나의 작은 믿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침 기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폭풍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 내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 내 기도 멈추지 않으리.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